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니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들에는 10 왕관들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그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르고 그 영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온 땅이 그 영에게 경배하며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의 오늘은 13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마지막 적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11장까지가 1부고 12장부터 22장까지가 2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장에서 처음에 우리는 어떤 것을 보았죠? 해를 옷 입은 여자. 그러니까 해는 그리스도를 옷 입은 여자니까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 그래서 그 여자가 첫 번째 난 아들 사내가 있는데 그는 셋째 안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증인 교회가 양육을 하고, 그리고 두 증인들이 순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교회가 남았는데 그 네 교회가 그 용과 더불어 싸우려고 서 있는 것은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네 교회가 누구와 싸우고 누구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가, 그것이 이제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 적그리스도는 사실 요한계시록에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엔티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대적하는 그런 뜻인데요. 적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그리스도가 활동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는 초대교회부터 하나가 아니라 많이 있었어요. 요한일서 2장 12절에도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을 부인하는 이가 적그리스도이니. 그래서 그 아버지와 그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가 결국 맏아들이 되신 것, 이런 사실들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도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럼 적그리스도가 과연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정의가 나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왜 육체를 입고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피를 흘리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뭐가 나와요? 뭐가 생겨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교회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것. 그 교회가 결국은 무엇이 된다? 예수님이 아내가 된다는 그런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신다. 우리가 한 아내가 돼서 그분을 만나야 된다.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 이것에 반대되는 이론을라든가 성경 말씀이라든가 한다면 그게 다 적그리스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요, 적그리스도의 사상이 꽉 찼어. 교회에서 예수님을 남편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아닌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기독교에 아닌 다른 종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내에서 기독교의 방향과 달리 가는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고, 쉬운 말로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말이 있는데, 바다. 요한계시록의 바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바다는 무엇이죠?
땅과 바다. 그러니까 땅은 교회를 뜻하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분인데 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니까 교회가 바로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땅과 관계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요, 땅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바다가 있는 거죠. 그죠?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땅과 바다가 나눠지는 거예요. 땅이라는 것은 교회라면 바다라는 것은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면 바다를 올라왔다는 얘기는 그걸 지배한다는 뜻이죠. 온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나오는 그 짐승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일반적으로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가 생략된 게 있어. 마지막 최종적인 적그리스도. 그죠? 적그리스도는 초대교부터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적그리스도 다음에는 더 이상 적그리스도가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고부터는 적그리스도가 없잖아요. 아예? 그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인데 이것을 편의상 그냥 마지막을 떼고 적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세상의 통치자, 마지막 통치자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요한계시록이 강해서에 보면 한결같이 일치하는 게 있어. 거의 일치하는 거.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나오는 흰말 탄 자. 그것이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아예 그걸 이렇게 전제하고 세요. 요한계시록 강의 주석 책에 보면 그게 전제로 나와요. 아, 이건 흰말 탄 자인데 그것은 그 요한계시록 19장의 백마 탄 자를 모방해서 비슷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비슷하지만 가짜니까 이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특징이 바로 백마 탄 자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백마 탄 자는 왕관을 썼는데 근데 요한계시록 6장의 흰말 탄 자는 왕관이 아니라 면류관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틀리지 않느냐.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의 그 흰말 탄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누굴 만나서 그 얘기를 해보세요. 아, 그 적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의 흰말 탄 자. 근데 그것은 오히려 스테파노스를 썼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왕관을 써요.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를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나오는 그 흰말 탄 자가 쓴 이 스테파노스 면류관 때문에 이분은 예수님을 뜻하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의 사자가 거기서 나타나서 예수님이 행세를 했겠죠.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을 가졌는데 화살이 없어. 이미 화살은 날아갔어. 무엇이 날아갔어요? 복음, 승리의 복음은 선포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흰말 탄자가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겼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 이기면 끝이지 왜 계속 이기라고 애를 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은 한 번 이기고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 승리를 하셨어. 그래서 사망 권세를 다 끝내셨어.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오실 때 백마 타고 거기서 이기고 승리하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마귀를 어디다가 무저갱에다가 집어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이기셨는데 앞으로 마지막 때 또 이기십니다. 그래서 이겼고 이기려고 하더라. 근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또 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또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는 여기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써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 또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도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게 똑같은 건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결국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니까 누구겠어요?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인데 여긴 또 무저갱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무저갱에 누가 있는 것인가요? 누가 있는 것이요? 예, 귀신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라사 지방 그쪽에 가서 누굴 만났어요? 군단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거기서 말하는 게 우리 군단, 내 이름 군단인데 바로 무저갱에 왜 들여보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귀신은 자기가 무저갱에 가는지를 잘 알아요. 보통 귀신과 사람은 어떻게 들릴까요? 사람은요, 이제 죽으면 당장 어디 가요? 불신자는 음부에, 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은 낙원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죽는 순간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 막 돌아다니고 그런 게 없어요. 죽는 순간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누가복음 23장 43절인가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바로 가는 거지. 돌아다니는 것이 없어요. 그럼 누가 돌아다닐까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던 귀신이 그 사람이 죽으면 당장 빠져나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산 생명체 안에 사람이 들어가면 좋은데 사람이 없을 때는 돼지떼에게 들어가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명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귀신입니다. 언제까지? 무저갱이 들어갈 때까지.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무저갱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 풍습에 제사를 언제까지 지낸다고 그러죠? 고조 할아버지까지는 제사를 지내죠. 근데 고조 할아버지 지나서는 제사를 안 지내. 왜 안 지낼까요? 그 조상 귀신이 안 오니까. 사실 그게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미루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귀신은 적어도 몇십 년까지는 활동하지만 결국은 무저갱이에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무저갱이에서 누가 나왔을까요? 사람 속에 들어갔던 귀신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는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귀신 들어가서 그가 그의 권세를 거기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어제까지는 별거 아니었는데 당장 7년 하나 동안에 이제 그 활동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귀신이 들어가서. 어떤 귀신? 거기서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의? 하나님을 첫 번째로 대적하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창세기 10장에 보면 사람 중에서는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자라. 그 하나님을 면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런 뜻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걸이 니므롯. 니므롯 속에 들어가 있던 그 이제 귀신이 니므롯은 죽고 이제 어디 갔겠죠? 음부에 가 있겠죠, 지금. 근데 거기에서 귀신이 활동하다가 계속 이제 무저갱이에서 들어갔다가 나와서 활동할 수 있어요. 그죠?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1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1절부터. 다섯째 인을 뗄 때. 그러니까 뭐 수많은 귀신들이 무저갱이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나오는 시기가 있어. 그것은 바로 다섯째 인을 떨어질 때 무저갱이 열쇠를 열어보니까 거기서 연기가 확 나와. 그 연기는 누가? 사도 요한에 보기에는 연기인데 그게 바로 무저갱이에서 나왔으니까 귀신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 귀신 중에 니므롯에서 활동했던 귀신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귀신 들려가지고 바로 그 통치를 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데 그게 머리가 7이라고 돼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머리가 7이야. 근데 그 머리는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17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나오겠지만 머리는 7 왕조를 나타내요. 우리 인류 역사가 첫 번째 왕조, 역사상 첫 번째 왕조가 누구죠? 바벨탑을 쌓던 그 바벨론 왕조예요. 옛날 구바벨론, 바벨탑을 쌓던 니므롯이 왕이 되고 많은 나라, 제국이라는 것은 한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 나라가 합해갖고 그 앞엔 통치자가 이제 제국의 제왕이 되겠죠. 그 첫 번째 제왕이 니므롯입니다.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제왕이 아수르가 돼요. 제국이. 그 다음에 아수르 다음에 다시 바벨론 제국이 나오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활동하던 그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아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던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고대 바벨론, 아수르 두 번째, 세 번째는 신바벨론, 네 번째는 메데아 바사, 다섯 번째는 헬라, 여섯 번째는 로마 제국.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활동하는 제국, 그 제국이 바로 이제 7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머리가 7이라는 것은 그러한 이 세상의 계통의 마지막 제국의 왕조라는 뜻이죠. 요한계시록 17장 8절부터 9절,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게 이제 그런 의미가 들리죠? 바로 활동했어. 고대 바벨론 제국도 있었고, 또 아수르도 있었고, 신바벨론도 있었고, 메데아 바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헬라,
헬라도 있었어요. 그죠? 예. 근데 요 기록할 때는, 요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는 언제요? 그때 당시에는 로마 제국 시대죠. 그러니까 5은 있었어. 근데 무적행으로 돌나와 멸망으로 돌아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어디죠? 땅이니까 교회.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들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제 앞으로 나올 짐승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년 환란 때 통치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마지막 적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죄인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7산들이요 또 7왕들이라. 5은 망하였고, 그 헬라 제국까지는 망했어요. 언제? 로마 제국이니까, 그죠? 요한계시록 기록될 때는 로마 제국이니까 헬라 제국까지 5번이 망했고, 하나는 있고, 지금 로마 제국은 있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죠?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얼마 동안? 7년 환란.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13장 2절에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대로.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그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그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더라. 여기 표범도 나오고 곰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고 그래요. 이것들이 어디 나왔을까? 이게 바로 다니엘서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다니엘서의 그 환상 중에 다니엘서 7장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거기에 큰 짐승들 셋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서 나온다는 그 의미죠. 그것도 올라왔는데, 올라왔다는 얘기는 그걸 통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올라왔으니까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 같은데 이게 바로 신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을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는 곰 같은데, 둘째는 이게 바로 메대와 바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6절에는 그 표범과 같은, 이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하는 거죠. 이 표범이 어떤 특징이 있어요? 표범은 순간 속도가요 가장 빠른 짐승이 표범이에요. 순간 속도가. 그러니까 표범은요 순간적으로 달리는 것은 달리는데 지구력이 없어. 그러니까 표범이 사냥한다고 확 달려가잖아요. 그때만 싹 피하면 표범은 절대로 못 쫓아온대. 힘 다 써버려가지고 한번 확 달려가서 그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표범이. 그 속도의 대명사입니다. 표범은.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어떤 대왕이죠? 나이 30살에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죠? 힐라 제국. 인더스강 쪽에 인도까지 가갖고 울었다는 거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울었대. 내가 정복할 땅이 더 이상 없구나 울었대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표범으로 나타나는 것은 순식간에 세계를 다 장악하는.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이거는 형체를 알 수 없어요. 무섭기만 하다고 돼 있어요. 사자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표범도 아니고 무섭기만 해. 이게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그 로마 제국이 10뿔이 있어요. 앞으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그 10왕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로마 제국에서 이제 나중에 후예로 생기는 그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요 자세하게 있긴 했지만 아주 명확하지가 않아요. 희미해. 왜 그렇죠? 구약의 모든 것은 다, 구약은 묵시입니다. 묵시. 신약은 계시. 묵시는요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보이긴 보이는데 해석이 필요해. 이 계시는 완전히 커튼을 열어서 이게 완전히 설명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아무리 잘 봐도요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묵시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언제 해석될까요? 바로 계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9절 볼까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을 내가 깨달으려고 해봐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는 봉함해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열어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보죠.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들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지금 한 5번째 강의에 들어갔는데 이 5번째 강의 제목이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묵시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정확히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거기에서 고대 바벨론, 아수르 얘기는 안 나왔지만
바로 이제 요한계시를 통해서는 그것이 막 드러납니다. 7산이 있는데 그 산은 바로 그 여자가 앉은 7 왕조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왕조 중에 애굽을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근데 애굽이 거기에서 배제된 이유는 애굽은 제국이 아닙니다. 애굽은 다른 여러 나라가 연합된 나라가 아니야. 애굽은 한 나라예요. 아무리 강성한 나라였지만 그 한 나라예요. 그래서 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의 왕조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오늘 3절을 볼까요? 그의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던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꽤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르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전 세계의 통치자가 갑자기 자객이 칼을 맞았는지 총을 맞았는지 암살을 당해서 거의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살아나게 돼갖고 활동하니까, 죽었다가 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여겨? 정말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뭐라고 했습니까? 온 땅. 교회가 세상의 통치자를 막 받들어 가는 거예요. 그가 한번 죽었어도 살아났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별명이 뭐가 있습니까? 사망이 되는 거예요. 사망이. 요한계시 6장 7절을 볼까요?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있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 청황색 말 탄 자가 누구라고요? 이게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별명 이름이 뭐예요? 사망. 왜 사망인가 했더니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야. 그러니까 사망을 이기고, 그러니까 별명이 아주 그 사망이 돼버렸어요. 그 뒤에 누가 따를까요? 음부가 따르다녀. 이게 의인화한 건데요. 사람은 사람인데 별명이 사망이고 별명이 음부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보면은 바로 요한계시 13장 1절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세상의 통치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 13장 11절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가 하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둘이 이제 활동한단 말이죠. 예. 그게 이제 앞으로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죠. 마지막 거짓 선지자. 그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 동안에는 둘이 활동한다면 사망과 음부와 활동을 해.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제 둘이 활동하는데 어떤 일을 하나요? 그들에게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땅의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가 주어졌더라. 그 땅의 4분의 1을 죽을 때, 그 4교회가 남아서 죽을 때가 있어요. 그 중에서 둘이 죽고 둘은 이제 살아서 주님을 보는데, 그 중에서 4분의 1을 누가 죽여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제 죽이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죽일까요? 사탄, 큰 영이, 그죠? 그때 활동하니까. 그래서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은 고통만 당하고 죽이지는 않죠? 그게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9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래서 전 3년 반에는 고통만 당하다가 후 3년 반에 가서는 이제 순교를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요한계시 13장 4절 보겠습니다. 그 영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온 땅이 그 영에게 경배하며.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는 쉽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교회가 모두가 사탄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도 아니고 바로 교회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교회일까요? 7년 환란 동안에 활동하는 아주 중추적인 교회가 큰 음녀고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오죽 타락했으면 요한계시 18장 2절에 타락했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로 귀신들의 처소와 더러운 영들의 옷과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옥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 앞으로 세상에서 변화되는 걸 보더라도 너무나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 오실 시간이 아주 임박했다. 그죠? 세상이 왜 이렇게 될까? 한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당연한 절차가 밟아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더 위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사는 자들, 이게 그냥 무조건 이런 땅이 아니고요. 요한계시 11장 7절에 땅에 사는 자들 누군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 증인이 그 증언을 마칠 때, 그러니까 전 3년 반이죠.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두 증인을 죽이는 거예요. 두 증인은 누구한테 죽는다고 되어 있죠? 큰 용, 사탄이 입으로 물을 통해서 죽이는데 또 누가 죽여요? 그 짐승이 죽여. 그죠? 그러니까 싸워서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또 누가 죽이죠? 네 천사죠. 사방 바람이 그들을 죽. 그러니까 결국 같은 거예요. 같은 현상인데 큰 용이 하고 그 짐승이 하고 또 악한 천사, 사방 바람이 천사들이 바로 두 증인을 죽이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전삼년반에 끝나자마자 이제 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좋아하냐면 그 땅에 사는 자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땅을 세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 기독교인들이. 근데 땅이 교회면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두 증인 죽었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0절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 마지막 때 후스 3년 반 들어갈 즈음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10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예언의 말씀을 양육하는데 그 말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자꾸만 세상에서 과부 노릇하라니까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 두 증이 죽어버리니까 서로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끼리 예물 보내고 좋아한다는 거야. 이 세상 이렇게 좋은데 왜 우리가 왜 누굴 기다릴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기록을 왜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셨을까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도 절대로 놀라지 말고 오히려 그런 시기가 다가오면 환영하고 나를 기다리라. 주님이 그런 뜻으로 주셨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 13장 5절 보겠습니다.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신성모독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웃기는 저기로, 뭐 심지어 뭐 누구는 그런 얘기도 했다 그러죠. 하나님 뭐 죽어 뭐 그런 얘기도 했다 그래요. 누가 그랬죠? 나한테 뭐 잘못하면 뭐 한다. 그러니까 신성모독하는 일이 교회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땅에 짐승을 숭배하는 사람들 통해서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우습게 여겨. 교회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다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 도우미로 생각하는 거야. 도움을 줄 때는 필요하고, 도움이 줄 때는 나는 여왕이요 과부가 아니라 하면서 배척한다는 겁니다. 그 42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짐승에게 권세가 허용된 기간이요. 짓밟을 수 있는. 그것이 11장에도 나왔었죠.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1절은 전 3년 반, 2절은 후 3년 반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가 주어지매 그가 말하기를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증량하되, 이게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입맞추는 거죠. 13만 4천. 그 다음에 후 3년 반 2절 보겠습니다. 그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그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바로 이방인들이라고 하면 바로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무리죠. 적그리스도. 그들이 거룩한 그 성을 42달 동안에 짓밟으리라. 거룩한 그 성은 누구죠? 거룩한 그 성이라는 도시예요. 이 도시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를, 그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런 일들이 있어야 예수님이 오시는 이 길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사실은 이런 부분은 안 봐도 돼요. 뭘 보면 될까요? 마지막에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 그 다음에 20장에는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 때, 21장에는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22장에 가면 생명나무, 뭐 이런 좋은 장면만 있잖아요. 그것만 하지 왜 여기다가 짐승이 나오고 짓밟고 뭐 이런 일이 많이 있을까? 그러나 이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그 일이 펼쳐진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지리라는 기대는 적어도 기독교인들에게는 헛된 기대입니다. 근데 이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을 통과한 다음에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세요?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라. 그러니까 새벽별이라는 것은 칠흑 같은 밤이 지나야 반드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칠흑 같은 밤을 지나서 반드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있고 앞으로 거짓 선지자가 있고 그 일들이 우리는 원하지 않는 일 같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은 새끼 염소인지 장성한 양인지를 구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요한계시록에서 뭐만 발견하면 될까요? 이기는 자로 남아야 되겠다. 예수님 일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 우리가 뭐 누구 싸워서 이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이길 수는 없으니까. 짐승이다 성도들을 이기더라 그랬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건 관의 과정이고 우리에게는 이기는 자가 되면 되겠다는.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고 예수님의 끝까지 마지막 일은 어린 양의 신랑으로 등장하는 그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과정 속에 반드시 등장해야 되는 그 존재를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이기는 자가 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임박한 그 떡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시옵소서. 대개 통치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